꽃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절로 찬송이 나고 또 시가 읊어지고 가슴이 설레는 5월입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다음 세대 통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너무나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지요. 아이가 없으면은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잘 키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정과 이웃과 학교와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여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4명의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아이를 전도하여서 교회에 데리고 나갔어요. 교회에 데리고 나 자기 반으로 이제 등록을 시키고 이 아이들 4명의 아이들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키워서 장성하여 이제 각 사회에 진출하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주일학교 선생님 가르쳤던 그 선생님 생일날 4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선교사님의 편지였고, 두 번째는 미국의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의 편지였고, 세 번째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이 보낸 편지였고, 마지막 4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이 직접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이들 4명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믿음의 귀한 일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축복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중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이들을 대하는 세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꾸짖거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꾸짖다는 게 뭐겠습니까? 혼내주고 야단치는 걸 말하는 거죠. 아이들은 때로 혼내줘야 되고 야단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때 그냥 두면 안 되겠지요. 악을 행할 때는 옳고 그름을 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훈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 당시에 그 사회적인 선입견, 편견으로 여자와 아이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이들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왜 와가지고 아이들이
여러분, 때로 미숙하고 철이 없기 때문에 소란스럽고 장난을 치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왔다 갔다 막 장난치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여기 왜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데 방해하고 있느냐? 얘들아 가라, 애들 저리 가라 말라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으면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가라, 왜 왔냐,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의 던진 그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그 돌이 돌멩이로 개구리를 죽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격과 꿈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막 주머니에 뭘 자꾸 잡아여요. 지나가는 경찰이 보니까 행동 거지가 이상해. 불렀습니다. 수상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요. 당신 그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머니에 있는 걸요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못이 나오고 유리 조각이 나오고 삐죽삐죽한 쇠붙이가 나오고. 왜 이것을 주머니에 넣느냐? 아이들이 놀다가 찔릴까 봐. 이 사람이 누군가니까 19세기에 스위스의 교육학자요 사상가인 페스탈로치 선생입니다. 비록 목과 유리는 아이들이 놀다가 발바닥과 몸을 찌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시하는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을 찌르고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말일 수도 있어요. 20세기 미국의 심리상담가 도로시 로돌트라는 사람은 아이들은 삶 속에서 배운다는 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야단을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불안감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운다. 질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운다. 수치심을 느끼고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간영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포용 속에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운다. 하여튼 더 긴데 여기서까지만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과 축복 속에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씨앗은요, 좋은 토양 속에서만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 어머니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부모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누구든지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은혜로워.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번 놓칠 게 없어.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바른 인성으로 잘 자라겠다. 야, 다음에 갈 때는 우리 아이도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데리고 왔습니다. 좋은 부모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부모님들은요, 욕심이 가하여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학교 마치면은
컴퓨터 학원을 데려가고, 학교 마치면 또 차를 태워가지고 태권도 학원을 데려가고, 영어 학원으로 데려가고, 수학 학원을 데려가고. 아이들이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나 가는 곳이 많아. 그러나 깨어있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때는 테마 주말 여행도 가고, 아이를 데리고 노인정에 또 봉사활동도 가고, 부모와 함께 재능 기부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얘야 오늘은 주일이다,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예수님께로 가자. 믿음의 부모는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명무 삼천지교란 말이 있잖아요. 맹자가 태어났을 때 그의 집 주위에 이 공동묘지가 있고, 늘 맹자가 보고 듣는 게 뭐냐, 상여로 막 가는 거, 곡소리. 그래서 이 맹자가 어릴 때부터 늘 노는 게 상여놀이와 곡하는 소리라. 맹자의 어머니가 볼 때 기가 찬 거야. 아이 장자, 아이 우리 아이 뭐가 될꼬. 보고 듣는 게 장례 치르는 것이구나. 안 되겠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 이사를 간 것이 시장통으로 갔어요. 시장통에 가니까 늘 또 시장에서는 뭐 고기 팔고 옷 팔고 장사하는 걸 또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야,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근처로 가니 아이가 글 읽고 공부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좋은 부모는 아이를 바르게 좋은 것으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부모 역할이 뭐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는 뭐냐? 신앙의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 본을 보이는 것.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만져줌을 바라가는 부모와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건한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느냐? 우리 다 같이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한나라는 어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노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천사처럼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너희들이 내게 오는 아이들을 내쫓느냐?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이란 게 뭡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용서는 마음에 앙심, 미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더 괴로워. 막 스트레스 받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또 마음에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그게 용서입니다. 용납이라는 게 뭐냐?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가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 용납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는 하지만은 너는 가까이 함께 하지를 못한다. 관계를 함께 하지 못한다. 내가 용납하지 않는 것. 오늘 아이들이 비록 소란을 피우고 그 다음에 막 장난치고
왔다 갔다 정신 산만하지만은 그 아이들의 그 자체를 받아들여라. 아이들의 특성은 가만히 있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장난치는 것이 아이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받아들여라. 용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간에 주님이 용서한 같이 용서하고 용납한 것처럼 용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고 부족하지만은 제자들을 용서하고 그들 다 용납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세리까지도 다 용납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절대 부모님 용서하지 않아요.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수십 년이 됐어요. 성도님,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형제간에 막 이렇게 법적으로 있어가지고 용서 못하게. 그래, 용서하는 게 한 3년 걸렸을 것 같아요. 3년.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에 들지 않고 소란 싫었고 남장발 비우지만 그들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든지 다 아버지께 오는 것을 용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칭찬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정한 흠을 미숙하고 부정한 게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그 순진함, 어린 아이의 그 겸손함, 그 천구 천진난만한 그 아이의 장점, 강점, 아이들 너무 순진한 그 아이의 마음,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높이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비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럼 아이들이 와 그래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라. 예, 예수는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이렇게 믿어요.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전도 설교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봤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굳이 내가 예수 없어도 돼요. 어른들은 굉장히 야박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아이의 강점입니다.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도 성도 간에 다 가까이 지나보면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은 그 성도의 내면 영혼을 바라보고 장점을 바라보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점을 바라봐야 되지.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이 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강점, 좋은 점을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안고 다 같이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여 축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를 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킨십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특별히 엄마의 품 안으면서 키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안아주는 거, 안으면서 젖을 먹이고 키우고 잠을 재우고, 아이가 친구가 놀다가 한 대 맞아 코피가 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안아줍니다. 내가 태권도 학원 보내줄게. 힘을 길러. 아이가 또 막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괜찮아, 너 잘할 수가 있어. 안아주면서 또 격려해 줍니다. 아이가 놀다가 다쳐왔어요. 호호호 하면서 또 안아주고, 그래 약 바르면 나을 거야.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셔요. 특별히 미국의 시인 중에 그 스티븐스라는 모래 위에 발자국 시가 있어요. 한 사람이 꿈에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하늘에는 자신의 걸어온 삶의 영상들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꿈속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모래 위에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야.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인데 한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두 발자국이 오다가 왜 하나밖에 없지요? 그때는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같이 업고 강야를 갔다 그 말인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이 어린 아이를 안듯이 저와 여러분도 안으시고 때로 힘들 때 붙잡아 주시는 주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아이, 예수님께 안수받은 아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바른 인성으로, 그 아이는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잘 자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이, 우리 양구중앙교회 어린 아이들도 이런 예수님의 축복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아이에게 성경책을 물려주었습니다. 유산으로. 링컨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10가지를 알려주면, 너희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네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겨라. 여러분, 신앙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알려줘요.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아이나 어른이나 예수님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